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천천히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디로그녀와 유니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와를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곤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도루베나와 도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로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노와 그의 자매와 울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신자 또 제자 양육 직전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전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전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이 이 전도를 안 하니까 노예로, 저 애굽의 노예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로마의 속국으로 끌고 가가지고 전도를 하게 만들어요. 교회 사회도 그렇고 세계 사회도 그렇고 모든 역사가 그래요. 이 전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아프게 해가지고 병원 들어가서 전도하게 하고, 안 하니까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데 안 하면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전도를 하니까 또 가서 막 다 예수 믿고 교회 데리고 나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 그 이유를 알고, 그죠? 예배를 알고 또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지 이걸 알게 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적 전도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저 앞부분에 했던 것들은 뭐냐, 거기가 전도가 뭐냐 이렇게 이해시킨 거예요. 전도. 지금 하고 있는 교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이걸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배경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단계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새신자, 제자 그랬어요. 새신자와 제자는
하나님이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또 사단이 볼 때도 굉장히 경계 대상이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새신자가 막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큰일이죠. 그죠? 또 제자가 진짜 제자가 하나님 숨겨둔 제자가 은혜 받았다. 이건 너무 큰일이에요. 사단이 여기를 굉장히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기 전에 막 가라지를 다 심어가지고, 그죠? 온갖 그 불신앙을 다 심어놔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내가 막이라도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막 이 제자와 새신자는 집중적으로 사역을 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새신자라는 제자 오면 그냥 이 사람이 딴 데 흐트러지기 전에 막 그냥, 그래서 이걸 좀 새신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워. 요즘은 이제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막 그런 시대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새신자, 제자, 양육 방법이 똑같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새 직원이 오면, 새 학생이 오면 부정적인 것을 너무 많이 옆에서 심어놔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잘못 왔다, 갈등하게 만들어 놔버린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누가 담당해가지고 확실하게 비전과 이런 것을 딱 얘기해 줘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이제 일부 예배는 이게 어른들 교회 학교고 주일 학교고 또 새신자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교회도 좀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데까지 잘 생각이 안 가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일부 예배를 참 저는 이제 좀 짧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찬송가도 뭐 1절이 있는 찬송 이렇게 막 자꾸 하잖아요. 시간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예배 끝난 후에 어른들이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2층으로 가가지고 접견실에서 하니까 못 가는 분들은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까지 올라가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뒤에 공간을 좀 칸막이를 좀 이렇게 하나 가름막을 갖다 놓고 거기서 좀 차담회도 하시고, 그죠? 새 가족을 자꾸 돌봐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자꾸 하면요, 이게 이제 교회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걸 늘 생각해야 돼.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단도 이건 뭐 큰일이지. 사람도 은혜 받으면. 그래서 오늘 새신자 제자의 일꾼이 왜 중요한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왜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또 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 자기가 로마 간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가서 자기가 목회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소문으로 듣다 보니까 로마 교회 지도자도 제대로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성도들을 돌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누구를 문안하라, 누구를 좀 챙겨줘라, 뭐 이런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러냐? 이 세 가족들이, 제자들이 세계 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세 가족이 아니라서 제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세 가족들은 옆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많단 말이에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제대로 응답을 받는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되잖아요. 또 이 세 가족은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 교회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신학자들이 세 가족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세 가족을 세울 거냐, 여기에 막 교회가 막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죠? 초대교회는 교회 오면 막 99%가 다 정착할 정도로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가 성편이 비슷한 거예요. 막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죠. 공동체 생활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서로 나눠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막 서로 격려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뭐 내가 뭐 남 오는 거 나도 오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남은 어떻게 챙기냐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막 놓칠 때가 많죠. 또 이 세 가족 속에 누가 있냐?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의 핵심이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저는요. 계속 전도가 뭔지, 기도가 뭔지, 또 복음이 뭔지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일꾼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말씀 운동을 펴며 훈련을 시켜서 급히 할 것들, 그죠? 그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제자와 새가족들을 제대로 도우려면 우리가 뭔가 양육 직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접촉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첫 번째 교재에 우리 주보에 나왔죠. 접촉. 그건 무슨 말이냐? 정서를 따라가요. 정서. 사람이 정서가 있단 말이죠. 그죠? 제자들도 정서가 있어요. 뭐 제가 뭐 옛날에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이 막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그 모임을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새파란 젊은 전도사가 이제 20대 막 조금 넘은 전도사가 뭐 어르신들 앞에서 하려니까 뭐 이게 막 부담돼서 죽겠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생활을 훨씬 많이 하고 막 또 그 교회는 옛날부터 막 오래된 교회라서 우리 장로님들이 막 머리도 하얀하시고 옷도 그냥 두루마리 하얀 두루마리 입고 오시고 양말도 하얀 양말 신발도 검은 하얀 고무신 그게 막 사계절 그 옷만 입고 다니셔. 그 장로님들 두 분이 주축이 돼서 하는데요. 그분들이 앞에 딱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니까 막 입이 바싹바싹 말려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막 식은땀만 팍팍 났었고. 목사님 보고 너무 힘들어 하니까 나보고 자기가 할 테니까 전도사는 딴 파트 맡으라 하더라고요. 이 정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수준이 또 중요해요. 수준. 그죠? 수준에 맞도록, 수준에 맞는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 양육자를 붙일 때라든지 또 현장에 다락방 조장을 붙일 때라든지 구역도 마찬가지죠. 구역도 어떤 사람은 그 구역하고 잘 안 맞아. 그럼 우리는 막 또 그럽니다. 구역을 막 지역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왜 이 지역 사람이 저쪽 가서 뭐 하냐 그러네. 사람 살리는 쪽을 해야 되죠. 그죠? 아니 이 사람이 저 친한 사람이 다른 구역에 있으면 그쪽으로 연결해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막 이게 꽉 막힌 사람들이 있어. 아니다. 도계동 구역인데 왜 명수동 가서 하냐 막 그래. 이런 걸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기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관도 좀 나이가 어린데 우리 기관에 와 있고 막 왜냐면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 적응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도 되잖아요. 안 돼. 또 그것도 안 돼. 몇 년부터는 우리 기관으로 와라 해가지고 막 끌어당기고. 응? 저 교회학교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 교회학교도. 응? 그죠?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자기 형 옆에 앉으려고 하는데 뭐 그거 안 돼. 너는 유치부야. 유치부로 가라고. 애 울고 난리고 막. 교회 가니까 형 띄워놓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정서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런 걸 좀 유두리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그런 면에서는 또 굉장히 착하거든요. 원칙주의라 하면 글자 그대로 하잖아요. 수준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 해야 되느냐? 직무라고 그랬죠. 그 직업도 좀 참고해야 돼요. 직업도.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죠? 이 직업 속에 우리가 일하다 보면 이 생활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을 발견하는, 이게 사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있어. 그게 사명이에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동기를 발견해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뭘 참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러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소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네 번째가 또 중요해요. 네 번째가 뭐냐? 성령, 영적 배경, 그죠? 영적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내 얘기부터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그죠? 그걸 알아봐야죠.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잘 오픈 안 해요. 요즘에는요. 자기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깊이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 속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걸 잘 보시면 이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됐는지,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도와주는데, 당신 얘기 다 해봐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죠? 우리가 일부러 끄집어내려고 하면 기분 나빠요. 자세히 들으면서 눈치껏 상황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상처가 많고, 어떤 분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막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제가 지역을 다녀보니까요, 주자 들어가는 동네가 있어. 제가 원주에서 그걸 발견했다니까. 원주, 경주, 진주, 전주, 광주. 이거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야. 동네에 주자가 들어가면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말 잘못하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걸 잘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 그분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세 번째 이제 결론 부분인데, 여기에는 교재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새 가족들에게 꼭 줘야 될 답이 있어요. 오늘 또 이 답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왜 답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답이냐? 이 성경에 보면, 그죠? 뭐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의 주제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66권 주제가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 뭐냐?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우리 통가에서 우리 목사님이, 통가 선교사님이 이번에 통가에 가셔가지고 그 우리 교회 왔던 학장님하고 그 교장 선생님하고 또 우리 집사님하고 또 청년 하나가 자기들이 은혜 받고 모내 갖고 보니까 뭐 생각했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통가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을 살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확장까지 했으니까 그 배경이 있으니까, 뭐 통가가 큰 나라도 아니고 조그만 나라니까 우리 청소년을 살리자. 우리도 WIC 같이 통가 렘넌트 대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모여서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도 한 강의, 우리 선교사님도 한 강의, 우리 집사님도 한 강의 해가지고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학 학교에서 막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또 집회하고 막 그런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막 퉁각 구경 TV에서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막 생중계를 해버린 거야.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특징이 어디냐? 원래 소속이 어디냐면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그 선교회 출신들이란 말이죠. 그 선교회 이제 내비게이터 그 통과에 책임자들이 저 사람들이 뭐 얘기하길래 저렇게 난리냐 한번 조사해보자 하고 딱 찾아보니까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해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좀 편협됐다. 뭐가 편협됐냐? 저거 자꾸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죠. 잘 발견했는데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세계 현장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뭐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이 예배를 딱 끝나고 가는데 나가면서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오늘 예배 실패했어요. 예? 예배가 내가 실패해요.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왜요 할머니가?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제대로 깨달은 거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그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딱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면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이 사단의 전략이 나오죠. 사단. 성경만 나와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뭐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불신앙하라는 거예요. 배신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죄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이런 죄도 죄지만요. 그건 책도 안 들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 하나님을 배신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어디로 전락됐냐? 지옥의 백성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전 세계는 범죄로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옛날보다 훨씬 살기 좋은 시대인데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지옥 같아. 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직장 가는 게 너무 힘들고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완전 지옥 같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은 계속 공격해요. 저는 이것이 아담에게는 죄와 지옥으로 건드리잖아요. 저는 이 사단이 우리 집을 어떻게 건드리냐 제가 봤다니까요. 우리 집은요. 우리 아버지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얼마나 착한 분이냐. 막 조상들 막 섬기는 걸 막 제일 우선이야. 우리 집에는 막 큰 사랑차가 있었다니까요. 한 40-50명 들어가는 사랑차가 있었어요. 거기에 손님들이 끊이지를 않아요. 막. 지나가는 사람도 우리 집에 와 잔다니까요. 막. 하여간 조씨 성만 붙으면 다 그냥 자는 거야. 그런 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막 조상도 막 제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딸을만 딸라는 거예요. 아들을 안 낳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작은 어머니와 결혼해가지고 또 2번 결혼해서 자녀들을 막 낳았다니까요. 우리 집은요 그런 식으로 사단이 다 공격. 그래서 막 형제간에 막 서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죠. 사단 통로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때리기를 했나 뭘 했나 그냥 어떻게 성취받냐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 안 왔거든요. 그래 우리를 안 도와준다. 작은 집 식구들은 또 우리는 소족이다. 이 상처가 막 완전히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전쟁이 일어날 정도예요. 아니 무슨 말이죠.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죠? 조상 잘 섬긴다는데. 사단이 하는 짓이 그래요. 자꾸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는. 우리 집은 그렇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완전 지옥 같아. 무슨 모임을 하기가 싫다니까. 지금도 저는 뭐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어머니 추도식이라고 오라고 해서 가야 되는데 가보면 우리 누나들 막 다 막 군사고 막 장로고 그런데 앉으면요 또 실컷 놀다가 맛있는 거 실컷 먹다가 막 입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엄마 원망 불평 막 나와. 권사님 입 좀 다물으세요 좀. 그럼 아버지 일어나라고 오시라고 할까? 내가 모시고 올까? 전국 가서. 아버지 안 계신데 뭘 이렇게 유혹을 그렇게 지금 돌아가신 데가 몇 년 됐는데 그러고 앉았냐. 기가 찬 일이에요. 집구석 다 문해놨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뭘 봤냐. 우리 교회를 봤고 이걸 가지고 뭘 봤냐. 우리 민족을 봤다니까. 남의 민족을 한 번도 침해하지 못했는데 우리끼리는 막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끝내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저는 이 기도 계속 합니다. 전 세계도요. 각 나라마다 이게 딱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다 있어요. 개인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기도할 이유도 알았어요. 저는 무슨 기도하냐? 뭐 달라고 기도 잘 안 합니다. 이걸 때려잡는 기도. 그래서 예수 이름, 그죠? 예수 이름이 얼마나 되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꺾는 이름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을지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우리 교회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요. 가난해. 경제 문제가 너무 힘들어. 그 조그마한 지하교회에서 선교하고 막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이거 뭐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 가난이 막. 그리고 그거 뭐 계속 사람들 기도 안 해요. 집 앞이 뭐 교회 가까운 데도 안 해.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우리는 힘들게 배워놔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뭘 가르쳤냐면 사회적 책임이라는 걸 가르쳐 놨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큰 기업에 들어가면 그런 엄청난 경제를 가진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응? 아니 내 돈 갖고 내가 기업하고 내가 했는데 뭐 내 돈인데 뭐 나만 먹고 살면 되지. 아니지 않냐. 백성들이 다 옆에 도와주고 나라가 만들어주고 그런 기반을 만들어줬으니까 나라에 대해서도 세금도 잘 내고 기부도 잘하고 그런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배웠거든. 저는 복음 깨달으니까 사회적 책임이 생긴 거예요. 저 미국 보세요. 전 세계를요 자기들이 경찰 국가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 저 강대국이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계적 나라를 만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는데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 그죠? 우리 성도님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확신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알아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주인보다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더 많아요. 항도하는 것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 자기는 옷 입을 때도 하나님 내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옷을 입어야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걸 입어야 되겠습니까? 이 넥타이를 매야 됩니까? 저 넥타이를 매야 됩니까? 그런다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웃었다니까요. 그때는. 지금 보니까 주인한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지. 그죠?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에 맞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사단을 내쫓는 권세,
주의 천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 그죠? 제자들과 새 가족들이 확실해야 됩니다. 저는 이때부터 알았다니까요. 그래, 전 세계 3단체가 세계를 지배한다면서 3단체 기도는 하나도 안 합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단체, 프리메이션 이런 단체가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요, 핸드폰 만드는 사람은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핸드폰 쓰지도 못하게 한대요. 왜 그러냐? 이게 중독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걸 만들어서 전 세계에 다 아이들까지 다 만들어 놓고, 애기들도요, 울다가도 핸드폰 딱 들어서 뭐 나오면 그걸 집중하냐고 안 울어. 다 중독 친자 만들어 놨어요. 요즘 뭐 아줌마들도 앉아가지고 계속 게임해. 내가 기가 차거든. 자료는 안 보면서, 은혜를 안 받으면서 다 그거죠. 완전히 다 장악했어요.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가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거 못 누리는 사람들은 맨날 뭐냐? 맨날 우리 아버지가 안 도와줬고, 부모가 안 도와줬고, 부모가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그죠? 맨날 부모가 다 큰 시집 가는 사람들한테도 김치 담아줍니까? 그 애들 죽이는 거요. 담아주지 마요. 돈 주고 사 먹으라고 그래요. 요즘 담지도 않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자식들 다 죽이고. 이렇게 됐어요. 신분 권세. 또 뭘 가르쳐야 되느냐, 그죠? 지금 현장에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뉴스만 봐도 막 저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래. 성경이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래. 그리고 뭐 하느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사람들은요, 자기가 안 되는 이유를 모르고 그러면서도 막 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난립니다. 3, 4대까지 망한다 기도. 이렇게 돼 있어 막. 응? 형제들 간에 싸우면서요, 아버지 묘에 가서 아침에는 큰아들이 가고 점심때는 작은아들이 가서 제사 지내고, 그렇죠. 그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자식한테는 벌떡 일어나서 기시하다가 한 대 다시 때리고 다시 그냥 묘에 들어가셔야지. 형제간에 싸우고 재산 때문에 싸워갖고 너무너무 기가 찬 일이잖아요. 다 망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눌려 있고 막 교회까지 와서도 막 눌려. 우리 성도들 눌리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요, 복음 외에 말씀 외에는 다른 건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헌금 얘기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눌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전에 나와서 눌립니까?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살지.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막 질병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막 그냥 이상하게 아파 그냥. 그죠?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20, 31, 30절에 막 그냥 오늘 산후가 막 지옥 같아.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게 나만 끝나면 되는데 우리 자녀까지 막 또 후대까지 그대로 또 다 가요. 왜 그러냐? 내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우리 누님이 그 조카가 막 건들건들하고 막 이상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죽으라고 기도하거든. 그러면 나한테 맨날 그런 거, 우리 애들은 잘 될까 해? 그래, 나한테 말해요. 왜요? 누나 왜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쟤들이 잘 되지. 내가 볼 때는 잘 안 돼요. 싸가지가 안 돼. 목사 아들인데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지 맘대로 막 얼마나 애가 못됐는지 막. 그 못된 놈한테 또 막 우리 자양하고 누나가 막 그 아들 하나 있다고 차도 사주고 막. 내가 사주지 마요. 저 큰 사고 치니까 사주지 말았다. 괜찮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단은 부모 기도가 참고는 되려면 몰라도 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막 괜찮대. 막.
가다가 막 이 성길들 지나갔다가 막 고속도로 고속버스가 막 달려오는데 저 보면 백미러를 보면 알잖아요. 그 뭐 120 막 그렇게 도고 막 달려오는데 그 사이에 막 추월한다고 확 들어갔는데 막 고속도로가 그냥 박아버려가지고 머리가 다 깨져버렸다. 그러고 가보니까 머리 뚜껑이 없어. 벌렁벌렁벌렁해요. 아이고, 참 기가 찹니다. 안 돼요. 믿음은요, 자기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영적 전쟁은요, 이건 자기가 다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우리 신분을 바꿔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바꿨어요. 이걸 이기는 권세를 주셔버렸어.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보고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널 그와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했냐? 우리 보고 막 네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늘 우리처럼 막 갈등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으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겠습니까? 응? 평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에 갔는데 불안한 게 그게 불안하겠어요? 그 천국을 내 자신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는 말은 천국이란 말이거든. 천국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천국이 내 직장에 내 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 제목 딱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담되고 뭔가 어려우면 안 하셔야 돼요. 왜? 그거 안 하면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 불안해서 우리가 막 공포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누렸냐면요.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이 축복을 누려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도 누리고, 배신을 당해도 누리고, 이게 요셉인 거야. 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어디 상황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누리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족들과 제자들이 이 축복을 내가 잘 누리면, 그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못 누리는 사람이 보여. 그거 도와주는 거죠. 그죠?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늘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보면 알잖아요. 이 조금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애들 요즘은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그거 얘기한다고 애들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뭐 하냐? 계속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줘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늘 불신앙하게 만들고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뭐 하겠냐고, 내가 병들었는데 뭐 하겠냐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 이런 불신앙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직장과 이 민족과 전 세계 현장을 이간질하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새가족과 제자를 세우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